사람은 집에서 쉼을 얻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집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반드시 필요한 쉼터입니다. 쉴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힘들고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사단, 그 귀신에게도 집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늘에 있던 한 천사가 심각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하자 천사의 집이었던 하늘에서 그를 내어 쫓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와 조무래기들이 이 땅으로 떨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 귀신은 이 땅에 내려와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하늘과 비슷한 쉼터, 처소,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 쪼가리들이 발견한 집은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과 가장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센치 되지 않는 자신의 어깨의 범위 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귀신, 사단, 마귀가 우주를 한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1차적인 우주를 은하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별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은하계, 말 그대로 별의 강입니다. 그렇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은하계가 우주만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별은 수박처럼 속을 파고 우리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300만 개씩 들어가는 그런 별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는 것 우리가 과학자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마귀가 온 우주를 한 손에 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7마귀 합쳐서 마귀 8마리가 온 우주를 쥐고 있는 마귀, 온 우주를 쥐고 있는 마귀, 그러니까 온 우주 8개보다 더 큰 것이 마귀들인데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쉰다고 하니 우리들의 마음의 이 간격이나 이 마음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귀신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쉴 곳을 찾다가 들어간 것이 인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쭉 뒤로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것은 기쁜 설교 제목이 아니고 기가 막힌 설교 제목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주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 귀신 그놈입니다. 마귀 그놈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이유로 집에서 잠시 나왔지만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놀랍게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쉬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사람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공히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의 집은, 마귀의 집은 내 마음속이다. 집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밖에서는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A동, B동이 똑같습니다. 한 동에도 집이 양쪽에 혹은 세 채, 네 채씩 있어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집이 올라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똑같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집 다 다릅니다.
집 주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이렇게 꾸며져 있고 저런 집은 저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집 외향만 다른 게 아닙니다. 집 구성원에 따라 집안 공기 분위기도 다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괜히 신나고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감사하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괜히 우리 집도 아닌데 나오기가 싫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쌩쌩한 찬바람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남남처럼 대합니다. 말에 막 비수가 옮아갑니다. 손님이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좌불안석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반기는 건 개밖에 없습니다. 개도 말합니다. 빨리 가시오. 집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집이지만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귀신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귀신 소굴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거라사 광야에서 만났던 무덤 사이에 거하던 광인, 귀신 들린 거라사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자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왜곡됩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못 삽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어색하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래서 무덤에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데 가끔 이상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말이 희한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정신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에게도 악신이 들어가자 일평생 동안 질투, 시기, 미움, 열등감에 붙잡혀서 한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박태환이가 자기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김연아를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태환이 길이 있고 스케이트를 타는 김연아는 김연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사울은 사울의 독특성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독특성이 있는데 자기가 다윗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열등감과 시기심, 좌절감 이런 것에 붙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만 작살납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다 작살납니다. 1,2,6,4에 사울 가문이 확 들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성경은 육신의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병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욥을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들어가서 욥에게 병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나가기 전에 귀신이 떠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니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영향이 있다 말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영향 안에는 일부분의 병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영적으로도 병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성경 읽기 싫어합니다. 설교가 듣기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천국 지옥을 말하면 싫고 두렵고 교회 오는 게 무섭습니다. 목사가 상담하자 그러면 천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인간관계도 병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 한이 아십니까? 꿀 벌꿀 말입니다. 그렇게 한이 하던 사람이 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이 비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 나타나면 주변 사람이 다 피하고 그 사람하고 한참 대화하고 나면 마음에 막 불편함이 막 이상하게 생겨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귀신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교만,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 예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갈등,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갈등과 한탄과 조소가 그 사람의 정신을 붙잡습니다. 일명 귀신 들린 것입니다. 정신분열 같은 장애나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생각의 지속성이 없는 이상한 토막의 사고의 소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을 허영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사단의 조롱에 빠져서, 귀신의 조롱에 빠져서 의욕 상실이나 자포자기, 환각, 환청, 자살, 충동 등의 충동 같은 일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기쁨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을 한마디로 주님은 이렇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주님은 그 모든 귀신의 행태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더러운이라는 말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아카다르톤,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입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환경이 더러워지고, 인간관계가 더러워지고, 맡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더러워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일단 만사가 더러워집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 방을 정리 안 하고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이 막 너저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잔소리하죠. 네 방 좀 치워라. 누구 나오겠다? 집이 깨끗하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집이 깨끗해, 귀신 나오겠네, 이런 말 안 하죠. 보통 언제 귀신 나와요? 어메 이게 집구석이 이게 뭐야, 야야 집 좀 치워라, 야 귀신 나오겠다. 그래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귀신을 단정적으로 정리합니다. 더럽다. 귀신이 들어가면 인간이 더러워진다. 사상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인간관계가 더러워지고, 처신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카다르톤이라는 헬라어 더러운이라는 말은 불결한 하는 외형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미, 불순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혹은 말이 이렇게 더러워진다든지,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같은 그런 더러운 육체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불순해집니다. 도와주는 같은 말인데 가만히 들으면 냉소적인 말이고, 위로하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들으면 야유하는 말입니다. 불순해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귀신이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귀신의 집은 인간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어떤 연유인지 귀신이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가기도 한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거 좋은 일이죠. 귀신이 나가면 참 좋습니다. 혹시 이 자리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이 밤 이 설교를 통해, 이 아침에 이 설교를 통해 귀신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귀신이 나가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 귀신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성경 전반을 볼 때 귀신은 한 번 들어간 사람에게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라사 광야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저항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귀신은 한 번 들어간 사람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 더러운 귀신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사람, 자기가 쉬고 있던 사람의 마음에서 지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갔는지를 가만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한번 따라 합시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물이 있는 거 싫어하네요. 더러운 귀신이 누구 마음, 어떤 집사 마음 안에 있었는데, 어떤 권사 마음 안에 있었는데, 어떤 청년 마음 안에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마음 안에서 있을 때 괜찮았는데 무슨 연유로 그 사람 마음에 물난리가 났나 봐요. 물난리. 제가 이렇게 살던 집들이 물이 한 번씩 새었어요. 이 물이 좀 새고 시골집에 한번 비가 크게 와서 물이 새면은 그날 잠자는 거 다 틀렸어요.
막 물이 쫙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닦지만은 이 물이 계속 떨어지면 세숫대야를 가져옵니다. 세숫대야로 안 되면 뭐 가져옵니까? 고무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뒤에는 뭘 가져오죠? 다라이가 표준말 아니죠. 이렇게 뭔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튀고 또 이 방에도 물 새고 저 방에도 물 새고 또 이렇게 뭐 마루에도 물 새고 그러면 그날 잠자기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귀신은 물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막 집에 물 새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 귀신이 살던 사람 마음 안에 뭔가 물난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좀 며칠 지나면서 거울 걸레도 닦고 뭐 그랬는데 도저히 닦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나 봐요. 그래서 귀신이 아이고야 못 살겠다 하고 나갔어요. 도대체 사람 마음 안에 무슨 물난리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 귀신이, 그 사단이, 그 마귀가 그 따위 물 때문에 힘들어하네요. 이 귀신이 나오면서 아이고 물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말은 그동안은 물 없이 잘 살던 이 사람이 무언가 홍수가 난 거이 그 안에서. 무슨 물일까? 도대체 귀신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불편해하는 물은 무슨 물일까? 도대체 인간 마음 안에 무슨 물난리가 나면은 귀신이 나가는가?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 마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가 주는 은혜의 물인 줄 믿습니다. 여튼간에 귀신 수백 마리가 안에 있더라도 어느 날 예수의 은혜의 물이 여러분 안에 밀려오게 되면 귀신이 불편하다, 축축해진다, 불편하다, 축축해진다, 좀 닦아봐라, 축축해진다, 축축해진다, 못 살겠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가 주는 은혜의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 없는 곳, 아니드로스 토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참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라이 플레이스입니다. 건조한 곳입니다. 드라이한 곳.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드라이하나? 왜 이렇게 땅이 드라이하나? 왜 이렇게 논이 드라이하나? 드라이한 땅. 한때는 물이 많았는데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안 오면서 논밭이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진 드라이 플레이스가 이 귀신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드라이 플레이스가 되었어요. 사람이 인정해서 신학교를 보내 목사도 되고, 사람이 인정해서 교인들이 지지해서 장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드라이 플레이스가 되어진 거예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기독 청년인데 어느 날 드라이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건조한 땅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귀신이 우리 교회 간다고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저기 좋다 저기 좋다, 위장도 좋다, 저 집사라면서 저 살기 좋겠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날도 변함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설교를 듣는 동안 그 마음 안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 방울 떨어진 것입니다. 안에 살던 마귀가 물 샌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찬송을 부르는 동안 하늘 문이 열리며 자신의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난다, 에이 못 살겠다.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심령 안이 은혜로 촉촉해지지 않으면 괴물됩니다. 기독교의 괴물. 미사지역으로 옮깁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현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산책을 갔다가 어떤 분이 거의 멱살을 잡을 폼으로 가끔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그분 아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그 해림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멱살을 잡을 표정으로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일요일 날 마비시키는 사람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차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나 봅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교회에 오는 숫자에 비하면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좋은 교회 많으니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예수 잘 믿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절하게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심 있었어요. 몰랐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여유에선지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영혼들을 돌보기를 원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저 땅으로 옮기십니다. 지하 몇 층까지 계획도 없었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는 것은 영혼들을 담으란 뜻인 줄 믿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마귀가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사단이 되었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관건이다. 은혜가 살 길이다. 은혜가 내 모든 비정상적인 삶을 정리하는 힘이다. 믿음 하나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것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대충 다른 것들은 정리가 안 됐는데 한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저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주님의 친히 해석을 저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본문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의 내용의 주석까지도 주님이 해석하셨기 때문에 좋은 땅이란 것은 마음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땅이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살던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시는 귀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흐르게 하는 생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물은 곧 말씀의 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 장난감으로 만들던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옛날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울고 먹으며 살았지만 어느덧 자신의 말투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처지에, 인간관계에, 자신의 욕심에 귀신적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귀신 냄새가 납니까?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듯이 말입니다. 미움, 시기, 불평, 열등감, 좌절, 비난, 비판 이런 귀신적 냄새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의 동의를 넘어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한 방울 떨어지면 귀신이 섬짓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주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 안에 넣어드리고
일주일 단위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매주일 이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갈급함으로 기대하며 주님, 이 아침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 저 목사님을 통해 내게 한 방울 물을 뿌려 주시옵소서.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단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밀려오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귀신과 싸우는 길인 것입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세워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복음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집에서 읽지 않는 성경 수권이 돌아다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의 꿈꾸는 희망과 소망과 축복과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강이 여러분의 삶 안에 솟아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은혜는 바로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 있죠. 멍멍멍 하는 개와 귀신은 사람이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런 말을 했으면 참 멋진 비유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개와 귀신은 성도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갈까요? 돌 줍는 줄 알고.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개와 귀신은 성도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셨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에 한 방울, 두 방울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물들이 귀신을 불편하게 합니다. 축축해서 못 살겠다. 축축해서 아이고야 물난다. 물난리 났다 하고 귀신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으니 부디 기도의 종들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갔던 귀신은 또 돌아온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었어요. 아마 그 즈음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사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저 장로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쉴 곳을 못 찾다가 한참 뒤에 옛날 그 집에 한번 다시 가볼까 하고 옛날 그 집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시지요. 성경을 다 펴보셔서 이제 읽겠습니다. 23절을 내가 읽을 테니 24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25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돌아가 보니까 그렇죠. 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물이 차서 그 물 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귀신이 물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집에서 나갔는데 나가도 그때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고 있어서 들어가서 쉴 곳이 없다가 다시
나갔던 그 사람 집으로 가보니까 그 집이 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개도 하고, 쉽게 말하면 회개도 하고, 또 기독교 지식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입 바른 말도 하고 그런 수준까지 됐나 봐요. 그런데 앞불사 문제가 있었어요. 은혜의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는데 물은 다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은혜의 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래 부르겠죠. 저 사람 그 옛날에 큰 은혜 받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그때 교회를 참 크게 해서 그랬겠지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에 은혜를 받는 일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더 이상 성경도 진지하게 읽지 않는 것 같고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는 세계가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은혜의 물이 차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서 세상을 헤매다가 쉴 곳을 못 찾아 다시 옛집을 그리워하며 그 집에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은 그 마음 안에 집에 은혜의 물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한때 은혜가 풍성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완벽하게 손상되어서 마치 예배를 드린다면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예배가 아니라 목사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네가 잘하면 내가 은혜 받아줄게. 이런 교만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모자가 아니라 관리자나 심판자나 관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은혜를 사모하며 떠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생수를 내 심령에 받고자 사모의 심령으로 성경을 읽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거의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한때 기도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직장생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동안 배운 학벌과 학식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을 강하게 붙잡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본 지 너무 까마득한 오랜 시절이 흘렀습니다. 기도하면 습관적인 기도밖에 남지 않은 기가 막힌 드라이한 상태, 건조한 땅, 물 없는 땅, 드라이 플레이스.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고 무엇보다 귀신이 알았습니다. 저 집사, 저 심령이 드라이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물이 빠진 것입니다. 은혜의 물이 빠지자 귀신적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립니다. 세상에 돌립니다. 가정에 돌립니다. 친구에게 돌립니다. 교회에게 돌립니다. 부정적인 심령, 비판과 비난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물이 빠진 그 사람은 귀신의 다시 놀이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털레털레 은혜 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 목자를 통해 나에게 하늘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 심각한 드라이 플레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황. 더 이상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은혜의 생수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단절된 상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소유자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일주일 단위 살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아니라 일주일 살이. 그래서 우리는 7일 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7일 만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세계를 우리는 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진심으로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함이 없이 교회를 나오시면 여러분을 빈손으로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졸아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는 하늘의 생수를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멈추면 끝난다. 바울 같은 대석학, 대신학자도 믿음을 멈추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뭘? 드라이 플레이스가 되는지. 저 집사 언제 드라이해지는가? 저 장로, 저 목사, 저 언제, 저 권사, 저 청년, 저 언제 영혼이 드라이해지는가?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헐떡이지도 않고, 기도를 사모하지도 않고, 저 사람 언제 건조해지는가? 그러기만 하면 그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전에는 혼자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마귀 7마리 데리고 8마리가 들어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 할렐루야. 한번 답시다. 달려가노라.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못 삽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겨우 지난주 살았습니다. 이번 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심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귀신 마귀 이놈의 새끼가 있구나. 부정하고 비판하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에 살아 이런 모든 귀신 냄새들이 이것이 나를 아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구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가 잠깐만 잘못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는 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이야. 나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불신자, 특히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셨어. 나는 택함 받은 자야. 나는 보통 목사가 아니야. 이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나는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미사 지역으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미사 지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은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죠? 저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맡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되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하고 순종하자마자 저 땅이 저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80-90%의 완공률로 보여집니다. 2-3개월 뒤에 큰 이변이 없다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요? 왜 저렇게 사람 많은 곳에 우리 교회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과제인 줄 알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못 삽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보면 느끼시겠죠. 저는 왕년에 이렇게 하면 별로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얼굴에 앞면에 대놓고 동의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 사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성경을 배워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가 지금도 음색이 정교하고 해서 값도 비쌉니다. 희소성도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델 제수 이런 악기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170억, 180억 이렇게 악기 바이올린 한 대에 팔리더구만요. 최소한 150년, 200년 이상 된 악기들입니다. 자, 이런 세계적인 악기들이 지금도 귀한 것은 그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색 때문일 것이며, 물론 희소성도 있습니다만, 이 오래된 악기, 그 귀한 악기들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클래식 연주를 하지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곡이 끝나면 다시 음을 정리합니다. 일명 튜닝이라 그러죠. 그 악기 하나가 집 수십 채 값입니다. 172억 악기 한 대가. 그런데 그 악기로 한 곡 연주하고 다시 이 연주자는 그 자기 악기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조율합니다. 튜닝합니다. 왜요? 아무리 탁월한 악기도 다시 정리해야지만 제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은혜 받아야 그 나쁜 놈 마귀하고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금방 마귀 투로 말합니다. 마귀 정신에 사로잡혀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생각에 빠집니다. 자조하고 한숨 쉬고 냉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 됩니다. 마귀가 목사라고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은혜의 튜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날조로 은혜의 튜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새벽 기도마다 매 금요일마다 기도의 튜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은혜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을 살면서 거룩한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이 건조해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건조해지면 쏜살같이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하기는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옥과 방불한 삶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촉촉한 상태에서 건조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조해지면 건조하지 않은 척 외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의 물을, 기도의 물을, 은혜의 물을 채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라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할 때 귀신이 불편해서 나갈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이 목사가 잘할 수 있도록 저와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의 시조 중에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라 부르는 어거스틴은 어둠은 빛의 부재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황일 뿐이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굳이 몰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이란 무엇인가? 불평이란 감사 없음입니다. 불평 안 해야지. 100년 한다고 불평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밀려오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감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게 되면 불평 안 해야지. 아무리 불평 안 하려고 말 안 해도 감사가 밀려오면 불평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귀신 장난 같은 그런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성경 구절 읽읍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시작. 시들지 아니함 열매가 끊이지 아니함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야, 멋진 말이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는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시대 교회라고 해도 틀림이 없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므로 교회를 조롱하거나 교회를 훼손하거나 교회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귀신이 불편해하는 물들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그 귀신, 그 나쁜 놈 자식들, 여러분을 자기 장난감으로 알고 있고 언제든지 들락달락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셉니다. 물론 하늘 가면 역전이 됩니다만 그때 여러분은 이기는 길이 여러분 안에 은혜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길인 줄 믿으시고 이번 주간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 두 번째 여러분이 들으시면 첫 번째 설교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이 날조를 붙잡고 이번 주간 기도를 붙잡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색깔의 냄새를 이겨내고 승리와 감사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 같은 멋진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한 생에 귀신과 싸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송 부릅시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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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귀신 장난감입니다. 원래 이래 안 만드셨는데 이놈이 나를 지집인 줄 알고 지 맘대로 들락달락 거립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좌절하는 이 입술을 보십시오. 이 한숨 쉬고 한탄하고 죽을까 말까 떠는 나의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십시오. 오 하나님, 내가 귀신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물기가 떨어지면 귀신같이 못 산다는 거 주셨으니 주여, 내 마음이 건조한 땅 드라이 플레이스가 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사모함을 통해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의 단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거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문제는 은혜의 생수가 식어져 가고 말씀의 은혜의 담비가 식어져 가는 것인 줄 깨닫고 주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덤비던 인간들, 바울이 설교해도 돌치던 인간들을 볼 때에 주님 많은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생수의 담비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마귀의 장난감 되지 않도록 말씀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장난감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다. 감사 없음, 원망, 분열, 미움, 이간질, 교만, 분쟁, 비난, 비판, 이 귀신 냄새나는 일들 속에서 남은 생애를 소모하는 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주님, 목사가 한번 은혜 끼쳐바라고 팔짱 끼고 예배의 감망자가 되어진 적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지 너무 오래되어 그 자체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물 없는 곳, 드라이 플레이스가 되어서 마귀가 즐거워하는 놀이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아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잠시 앉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하겠습니다. 명단자 얼른 나오시면 고등부 성적 강하민 1반 2기의 이세한, 명nom은 김영진, 대학부 선적 천은지 김근호 문수진 백가연, 1반 김보라 정다운 정경준 이보라 오지연 박설희 특별 송경주. 앞으로 나와요. 다 앞으로 다 앞으로 나오세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요. 여기에는 우리 성적을 격려해서 성적 장학금이 있고 또 일반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 일반 장학금은 경제적인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물 앞으로는 크게 잘 살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돕기 위해서 자 써보십시오. 예. 자, 우리 모두 대표로 우리 천은지 청년 앞으로 나와 천은지, 예. 천은지. 자, 다 줄 서요. 이렇게 줄을 잘 못 서나? 오케이. 자, 천은지 앞으로 나와요. 천은지. 오케이. 장학증서, 성적장학금, 천은지. 이 학생은 본교에 2017년 하반기 장학생으로 성령대학교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2017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림교회 당회장 김영우 목사. 우리 한번 크게 격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 돌아서 봐요. 돌아서 봐요. 여러분들은 이 장학금이 교인들의 사랑과 마음과 기도가 담긴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과 같은 후배들에게 10배, 100배, 1000배로 돌려줄 수 있는 큰 인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선한 부담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동일했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증 같은 걸 잘못 써서 뭐 부도 비슷한 게 나서 교회가 저를 도와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늘 그 빚을 잊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땅한 것으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멋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계속 기도와 사랑으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합시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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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흠되지 않으면 빙긋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귀신의 집이 사람의 마음이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싹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귀신의 집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 예. 우리 안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귀신은 내 안에서 나간다. 믿으시죠? 네, 우리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위로하심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마귀도 쉴 곳이 필요한 약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신과 더불어서 마귀가 물 있는 곳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신 그 음성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 내가 건조한 땅이 되지는 않는지, 은혜가 드라이한 상황이 아닌지를 지켜보면서 다시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금 은혜의 생수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나가 싸우되 마귀의 잔수와 마귀의 호시탐탐 노림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심령에 예민하게 은혜의 촉촉함, 은혜의 생수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해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이 세울 해림교회의 미래 위에, 지어지는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